한 주간 모두 건강하게 지내셨습니까? 여러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아멘. 네, 오늘은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어머니들에 대해서 기억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이 모든 어머니들이 위로받고 존경받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보살피고 또 요즘은 나가서 일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걸 당연하다 여기지 말고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보다 헌신적이며 누구보다 애착을 가지며 누구보다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부터 이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들은 희생의 대명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하는데 말이 원격 수업이지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공부하도록 뒷바라지를 해줘야 합니다. 며칠 해보니까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서 스트레스 받고 골치 아파서 그래서 이제 애들 엄마한테 넘겨주고 저는 그냥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적인 거 해결하고 학교에서 준 급식 받아와서 애들 아침 점심 식사하고 그 다음에 간식을 챙겨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가족이 제대로 꾸려져 나가는데 온갖 자질구레한 것을 챙기고 돌보는 어머니의 세심한 마음이 없으면 참 힘들죠. 말 그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어머니들을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룻기에는 두 어머니가 나옵니다. 한 명은 시어머니이고 한 명은 며느리이면서 아들을 낳은 어머니죠. 이 두 어머니의 세심한 섬김이 이스라엘의 역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룻기를 읽으면 그 중심 인물로 룻을 보게 되는데 룻이 성실하고 착한 며느리, 7 아들보다 나은 그 착한 며느리 이렇게 여겨지는데 한편으로 룻기를 룻이 아닌 나오미도 중요한 인물이다 하고 조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오미에게 집중하는 표현이 있는 것을 우리 살펴보면 룻기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읽었던 성경 부분에 나온 것처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 동네 사람들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상 룻이 보아스와 이제 재혼이죠. 결혼한 다음에 룻과 나오미의 관계는 가족으로서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또 아들을 낳은 것은 보아스와 결혼을 한 룻인데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은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룻의 아들을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하면서 나오미의 삶에 대하여 축복하고 또 모든 영광을 나오미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사람은 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나오미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룻이라는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의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또 나오미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나오미는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에 나오는 두 어머니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서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과 같은 맥락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의 제목이 룻기인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룻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다인도 아닌 모압 출신의 이방 사람인데 성경의 제목으로 이방인의 이름, 그것도 이방 여자의 이름이 쓰여졌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압에 대한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으며 그 음행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이야기가 있고, 또 모압의 왕은 그 주술가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또 사사시대의 모압은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여러 나라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총회에 모압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압과 모압 백성들과 오랫동안 부정적 관계라는 것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바로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룻기 초반에 나오미 가정의 남자들의 죽음이 바로 그런 부정적 상황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달콤함이나 유쾌함을 의미하는데 그 이름에 맞지 않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유대 땅에서는 기근이 들어서 살기 어려워졌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부정하고 저주스러운 바로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었고, 또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 둘 다 죽게 되고 며느리들만 남겨놓았다는 거죠. 이 나오미의 삶은 처참한 삶이 되었고, 그곳에서 생존할 수도 없어서 다시 고향 땅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나오미를 모압 여인인 룻이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같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이 비극의 주인공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으로 가려던 모압 여인 룻의 결심은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극적이면서 대단한 것이고, 또 모압 땅이 아닌 유다인의 땅에서 나오미가 룻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시각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룻기를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길지 않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룻기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러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상황이 당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완전히 압도하는, 그 비극적인 상황마저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극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본가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하는 것이 비극적인 상황을 줄일 것으로 생각했죠. 그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상황이 상황인 만큼 결국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룻의 마음과 태도는 비극적인 삶을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의 삶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특히 한국에서는 룻기를 좀 시어머니의 관점으로 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훌륭한 며느리다 하는 것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한 친딸보다 더 친밀한 며느리가 있기 위해서는 또 친어머니보다 더 친밀한 시어머니가 있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비극의 절정에 있을 때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의 말은 뭐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좋게 헤어지자 하면서 쓴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들의 일상적인 그런 관계의 모습에서 나온 그런 진정으로 그들의 삶을 생각해주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나오미의 마음은 진심으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말로만 복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말 속에는, 그 태도 속에는 적극적이면서 매우 심도 깊은 섬세한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비극적인 상황, 비극의 절정에서 어머니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룻기라는 제목, 이 제목이 결국은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따뜻한 마음, 며느리들을 아껴주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은 나오미와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비극적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었고 그 공동체가 행복하며 평화로운 분위기가 되게끔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룻기의 결말 부분에 보면은 중간 이야기는 길기 때문에 다들 한번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결말 부분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모압 여인이 그 룻이죠. 모압 여인이 보아스라는 훌륭한 남자와 결혼하게 된 것을 이 적대적으로 바라보거나 배아파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방의 룻이, 그것도 모압 사람 룻이 보아스라는 중요하고 재물이 있고 잘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런 총각과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은 것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한 나오미에게 큰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낳은 아들을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이죠. 오벳이라고. 결국 이 오벳은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며느리였던 모압 여인 룻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영광을 받는 것은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룻기에는 시월드,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권력의 투쟁도 없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 이득권에 따른 그런 경쟁도 없습니다. 첫 시작은 굉장히 비극적 상황이었지만은 그렇다 해서 그 마음이 또 그 관계가 비극적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서는 그런 처참한 비극 속에서, 비극의 절정 속에서도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위기가 그대로
다윗의 신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천국의 복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삶의 환경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바로 천국 복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상황은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태어났고 삶이 꾸려져가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았으면 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두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변화되어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으로 이 세상은 변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3세에서 이루어져 나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어머니들을 존경하고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고 또 남자들이든 누구 상관없이 모두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따뜻한 어머니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그들의 삶의 상황은 비극적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또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또 그들의 삶이 결국은 천국의 복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든 삶들을 천국의 삶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서로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 배려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